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1절을 통해 의인 한 사람이 다른 사람, 특히 가족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자, 1절,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 한 사람이 다른 사람, 특별히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노아의 가족들은 누구 덕분에? 노아 덕분에 어디에 들어가게 됐어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어요. 한 사람 또 얘기해 본다면 바로 그 다음 구절, 창세기 19장 15절 16절 적으셨나요? 예, 한번 읽어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 통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 롯도 어때요? 롯의 가족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롯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롯은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 창세기 18장 22절에 33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려고 하십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렇죠? 이처럼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 노아의 가정이, 롯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롯의 가정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의 가정 전체가, 그리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긴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 자체가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멸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치맛자락을 잡고 뭐 남편이 아내의 치맛자락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른 사람들도 믿음을 갖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더 볼까요? 그 다음 구절 사도행전 16장 15절 그리고 31절 그리고 33절과 34절. 자, 먼저 사도행전 16장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루디아와 그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죠. 루디아와 그 가족이, 루디아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히 어떤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네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이것도 마찬가지. 너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네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네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네 가족도 믿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실한 믿음의 남편, 진실한 믿음의 아내, 진실한 믿음의 부모, 때로는 거꾸로 진실한 믿음의 자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33절, 34절,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다가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아니하고 타로 가지 아니하고 감옥 안에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고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죠. 바울과 실라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먹이고 씻기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역시 믿음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제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자, 고린도전서 7장 14절, 15절,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예.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 남편, 아내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너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너로 말미암아 내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꼭 이런 직계 가족뿐만이 아니죠. 디모데, 믿음의 사람 디모데에게 했던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서 내 아들 딸뿐만 아니라 내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아니 고손자 고손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그러므로 나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노아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늘 애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전도자로 파송한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늘 정말 그게 내게 맡겨진 사명인 줄 알고 정말 더 기도하고 더 애쓸 수 있어야 돼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6장 3절과 7장 4절 그리고 10절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창세기 6장 3절 먼저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이 악하고 타락한 것을 보고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 땅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앞으로 120년의 시간을 더 주시겠다는 것이, 이 땅이 이 악으로 관영할진데 내가 이들을 심판할 것인데 앞으로 얼마 동안에 120년의 시간이 더 있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120년 밖에 시간이 없을 것이다. 기회가 없을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자, 그 다음 창세기 7장 4절 10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4절 먼저 읽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그리고 10절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것은 이제 그 후에 정말 노아의 홍수가 임박했을 때 며칠 전에? 7일 전에 또 한 번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7일 후에 이 땅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정확히 7일 후에 그 땅에 홍수가 덮였어요.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 크게 예?
정확하시다. 예, 정확하시다. 물론 정확하시죠. 하나님 정확하시죠. 정확하신데 처음엔 어때요? 120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너희들 보니까 심판 받아야 되겠다. 심판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몇 년을 줬어요? 120년을 줬어요. 딱 120년 주고 그냥 끝났습니까? 120년째가 되었을 때 또 한 번 앞으로 7일 후에 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자, 어떤 하나님의 모습? 예,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인내하시는, 오래 기다려주시는, 오래 참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죠. 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물론 120년은 굉장히 길 줄 몰라요. 그러나 뭐 969년씩 사는 사람에게 120년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한 10년 정도 시간이죠. 우리 인생 전체에 한 10여 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시간을 주셨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약속하고 아직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때요? 그것이 뭐 10년 전 일일 수도 있고 20년 전 일일 수도 있고 30년 전 일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 시간,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어때요? 기다려주셨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어때요?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을 때 주일날 뭐 어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뭐 성역 공부를 통해서 여러 번 하나님이 또 지적해 주시면서 생각나게 해주셨죠. 아, 그때 그거 내가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한 거, 잘못했는데 아직 뉘우치지 못한 거 생각나게 해주시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유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말세 지말. 그러니까 말세 중에서도 끝, 말세의 끝, 말세 지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한 것으로 따지면 정말 120년이라는 말세, 세상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을 가진 지 120년이 지나가고 이제 7일 후면 심판이 임하게 될 그런 말세의 지말과 같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들 여러 가지 기회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에 더 위기감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때의 모습, 그 말세 지말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자,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는 마지막 방주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주신 경고의 말씀들을 외쳤죠. 회개를 촉구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어때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을 똑같이 했다.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직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평상시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일 것이라는 그런 경고가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더더욱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그 시대 사람들은 비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온 세상이 물로 덮인다? 적은 홍수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조짐이나 징조가 전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렇게 도둑같이 임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뭐 그래도 정말 주님이 정말 오실 때가 되면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그런 마음 버리고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 노아의 때도 그러했다는, 비가 쏟아지기 직전까지 그들이 도무지 눈치챌 수 없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보면 7장 13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이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 혹시 여러분 뭐 주일학교 다녀보셨다면, 뭐 주일학교 다니지 않아도 마찬가지죠.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각기 그 종류대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어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던가요? 여러분 집에 혹시 조그만 손자 손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뭐 질문하는 거 없습니까? 저 서울랜드에 가면, 과천 대공원에 가면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이 그 방주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오늘 괜히 3번 문제를 넣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한 번도 의심해 보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누가 물어봤어? 나는 믿는다고. 그런데 제가 지금 괜히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정말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으시네. 제가 좀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예. 자, 제가 준비한 스크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종류대로 노아의 방주 안에 다 들어갔을까? 자, 한번. 저기는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죠? 예. 예. 방주의 크기와 방주에 실린 생물의 수, 생물 전체의 수, 이제 여러 가지 그 종류별로 나눌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같은 어떤 교배를 통해서 같은 종류의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단위로 따졌을 때 생물 전체 수가 17,600종이다. 그 중에 포유류가 3,5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 및 양서류 5,500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더하면 17,600종인데 성경이 말하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만 방주에 들여라. 그래서 뭐 정확하게 다 수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냥 대충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반반씩으로 가정하면 정결한 짐승 17,600종 가운데 반이면 8,800종, 또 부정한 짐승도 8,800종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하면 그러면 정결한 짐승 8,800종 암수 곱하기 2, 7쌍 곱하기 7 하면 123,200마리가 되죠. 그렇죠? 자, 부정한 짐승 역시 8,800종 곱하기 암수 곱하기 2쌍씩, 그러니까 35,200마리 모두 더하면 158,400마리가 됩니다. 자, 158,400마리가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158,400마리. 자, 여기서 이제 동물들의 평균 크기, 동물들은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코끼리도 있고, 쥐도 있고, 예, 물론 뭐 쥐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곤충들까지 다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들을
평균을 대충 내면, 그 크기를 평균 내면 양 한 마리, 그냥 큰 거, 이거 적은 거 다 해가. 근데 저는 이것도 생각해 봤을 때는 양 한 마리도 너무 큰 것 같아요. 그죠? 사실 큰 동물들은 많지 않아요. 큰 동물들은 마리수도 별로 많지 않아요. 양도 아마 좀 크게, 아마 뭐, 조그만 강아지 정도, 그 정도가 평균 크기가 되지 않을까. 정말 여러분 등치가 큰 동물일수록 개체수가 아주 작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개체수가 많아져요. 이게 먹이 사슬이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넉넉 잡고 양의 크기로 잡았을 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방주의 크기는 어떤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길이 300규빗. 한 규빗이 이겁니다. 옛날에는 다 다른 길이를 표현할 때 한 풋, 한 걸음, 이게 한 푸트죠. 한 풋. 그리고 또 한 규빗, 팔 끝에서 여기까지 한 45cm 정도를 규빗이라고 그래요. 규빗. 그래서 길이가 300규빗, 1규빗을 45로 잡으면 약 135m. 폭이 50규빗, 그러면 넓이가 약 22.5m. 높이가 30규빗, 그러면 약 13.5m. 그리고 3층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크기로 계산해 보면 양 12만 5,280마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 다시 앞에 한번 앞 화면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 근데 여기 지금 들어가는 수는 15만 8,400이죠. 그 다음 하면 실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2만 5,28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좀 모자르죠. 한 3만 마리 정도. 3만 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모자르죠. 그런데 그 다음 화면 보세요. 전체 동물 가운데서 조류, 새 종류는 자리를 차지해요, 안 차지해요? 그냥 똑같은 방 안에 있어도 위에 지붕에 걸터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밑에 소, 돼지, 양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조류들은 그냥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류가 굉장히 수가 많아요, 사실. 정결한 이거는 지금 어떻게 계산했냐면, 아까 앞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조류가 나와 있는 그 앞에, 여기 조류가 8,600종이죠. 지금 8,600종. 뒤로 다시 가보세요. 아까 그 자리로. 8,600종이니까 그것도 역시 반반으로 나눠서 부정하고 정결한 거를 반반으로 나누면 8,600을 반으로 나누면 4,300. 4,300 곱하기 암수 2 곱하기 7쌍이니까 7 하면 6200이 나와요. 저를 못 믿는 표정인데 제 계산으로 한 게 아니고 전자계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6200. 부정한 것은 역시 4,300 곱하기 2 암수 곱하기 2쌍씩만. 그죠? 그렇게 해서 17,200마리. 그러니까 조류는 77,400마리. 그런데 이 조류들, 특별히 타조가 조류에 들어가나요? 조류에 들어가겠죠? 타조처럼 이렇게 땅바닥에 있는 그런 몇 마리 빼면, 정말 옛날에 아래는 돼지 있고 위에는 닭들이 위에 그냥 있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자리를 실제로 따로 나눴다 할지라도 조류들은 그렇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까 한 3만 마리 정도의 자리가 부족한데 그 중에 77,400마리를 빼면 나머지 동물의 수는 86,600마리가 돼. 12만 몇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데, 과학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했을 때 12만 5천 마리 정도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86,600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류를 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이사야에 보면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의 종류를 쭉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 보면 특별히 조류는 부정한 동물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면 부정한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대충 계산한 정결한 새 반, 부정한 새 반 나누었는데 부정한 새의 수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넉넉히 그냥 계산을 해도 이 수가 충분히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그냥 얼른 생각하면 아유 동물원이 얼마나 큰데, 그리고 그 동물원도 동물이 다 있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각기 그 종류대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자, 문제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노아의 방주, 영적으로 뭘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정말 교회를 우리가 구원의 방주 이렇게 표현하죠. 예,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렇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6장 16절. 자, 적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노아의 방주의 문이 몇 개예요? 문이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창문, 나중에 비둘기 내보냈던 창문, 천정에 창문이 하나 있고 출입할 수 있는 문은 뭐예요? 하나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표현한 곳이 참 많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서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문은 하나밖에 없다고 강조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문은 오직 나 한 사람뿐이다. 나 하나뿐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데 이 문은 나 하나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어떤 문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도 결국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때요? 예수님을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그리고 그 문은 어때요? 오직 하나.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다 들어가게 하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문은 하나만. 그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세기 8장 4절. 자, 창세기 8장 4절. 자, 읽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른 그 달 11의 날, 그 달이 어떤 달인가? 7월이에요. 7월. 일곱째 달, 그죠? 일곱째 달. 우리 말로는 7월인데 성경에 있는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17일. 7월 17일, 니산월 17일. 6월절이 언젠가? 6월절. 니산월 14일이에요. 6월절은 뭘 상징하죠?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이죠? 결국 6월절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뭐예요? 죽음. 니산월 14일, 7월 14일은 6월절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해요. 그런데 구원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도착한 날이 언제예요? 그로부터 며칠 뒤? 사흘 뒤, 니산월 17일. 또 한번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를 믿는 자들이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 날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유월절이 지난 사흘 후, 물론 그 당시에서 유월절이 지난 사흘 후 구원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언제죠? 출애굽한 날이 언제죠? 6월절이죠. 그때로부터 6월절이 생긴 거니까. 그렇죠? 6월절. 그러니까 니산 후 14일이에요.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게 언젠가. 사실 홍해를 건nom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출애굽이 된 거죠. 홍해 가운데까지 누가 쫓아왔어요? 바로 애굽과 바로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덮으심으로 다시 합하심으로 애굽 군대가 수장되고 드디어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6월절에 출애굽해서 완전히 출애굽이 끝난, 아직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게 바로 며칠인가? 사흘 뒤에요. 사흘 뒤, 6월절 사흘 뒤에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것도 또 한 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또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일이다 하고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징벌하는 도구로 홍수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한번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맞고 틀리고 그런 어떤 정답을 찾기보다도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홍수를 사용하셨을까? 자, 대표적인 심판의 유형 두 가지를 말한다면 한 가지는 물심판, 또 하나는 불심판.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인류의 재창조를 계획하시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깨끗이 그냥 쓸어버리는 아니면 깨끗이 씻겨주는 어떤 좋은 생각이. 또 물과 피로 있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확한 뜻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는 게 노아 홍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동네 뒷산만 가보세요. 뒷산에도 가면 이렇게 산에 이제 바위가 나무가 없는 이렇게 흙이 까져 있는 부분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지층이 형성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또 여러분 관광지 가면 주상 전리니 뭐니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층들 모양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다 홍수의 흔적이. 여러분이 정말 어디에 가서 서든지 홍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땅을 딛고 서도 그 땅을 한 10m만 파내려가도 어떤 홍수의 어떤 퇴적층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홍수가 난 이후에는 무엇이 하나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지 않아요. 불로 태우면 어때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홍수는 뭐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리 쓸려가고 저리 쓸려가고 그야말로 새로운 산이 생기고 등등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도 그 흔적들이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주 그런 것들을 보죠. 산 위에 무슨 퇴적층, 산 위에 바다에 살던 조개들이 잔뜩 묻혀있는 퇴적층이 발견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홍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노아의 대홍수, 전 세계가 물에 잠기는, 그리고 산이 솟아나고 땅이 꺼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흔적들이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면서 노아의 홍수를 내리신 것은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노아의 홍수의 흔적을 보게 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의 흔적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그래서 뭐 어디 관광을 가셔서 뭘 보시더라도 노아의 홍수의 흔적이 저기 있구나. 뭐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노아의 홍수의 흔적이 저기에 있구나. 정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바위나 뭐 봤을 때 그냥 거기에 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정말 그런 어떤 그 퇴적층, 지층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흔적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오래 흘러도 사라지지 아니할 흔적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물로 전 세상을 심판하셔서 전 세상을 덮는 심판을 하셔서 이 세상 모든 곳,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네가 살던 동네 그 뒤에도, 아니 네가 살고 있던 그 동네에도 노아의 홍수의 흔적을 분명히 갖다 놨다. 네가 지금 뭐라고 핑계하느냐? 네가 몰랐다고 지금 핑계하느냐?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읽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어떤 일을 했어요? 제단을 쌓는 일. 오늘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일. 인류를 심판하시고 재창조를 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게 한 일, 노아가 한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예배하는 일. 자, 이게 뭘 말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우리들을 재창조하셨어요. 재창조. 뭐 하라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예배하라고. 아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이에요? 하나님 그 제사 드리는 제물로 쓰려고. 여기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2쌍씩만 넣으면 어때요? 제사 2번만 드리면 없어져 버리잖아. 7쌍씩 제사 드리고 난 중에 어때요? 또 그들은 번식을 계속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이렇게 넣게 한 거예요. 거기에도 어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준비시키지 않았어요.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 너희들이 방주에서 나갔을 때 곧바로 제사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그거 한 가지 준비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여기 써야 될지 몰라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은 7씩 넣어라. 함께 종류별로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는, 인류를 심판하시면서도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마지막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갑시다.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사건이 역사적 사실인 것과 전 세계적인 것이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뭐 이미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했지만, 첫 번째는 전 세계에 대홍수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홍수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대홍수에 대한 전설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남매설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역시 이것도 인류 어떤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남매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 남매가 살다가 이 두 사람이 이제 남매밖에 없으니까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막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집 앞에 있는 큰 두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기로, 뭐 신에게 물어보기로 작정하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의 뜻에 따라서 돌멩이를 굴려보아라. 그래서 돌멩이를 굴렸더니 그 양쪽 산 꼭대기에서 굴려내린 돌멩이가 저 밑에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혼을 허락한 것이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또 종족이 번식되었다 하는 그런 전설, 남매 전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당장 찾아봐도 남매 전설 혹은 남매 설화 쳐보세요. 그게 금방 나와요. 그리고 그 중국에도 아주 비슷한, 거의 똑같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설에서 그 전설이 그 나온 한 줄기에서 나온 그런 전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뭐 중국 전설을 보면 맷돌짝 두 짝을 이쪽 산에서 굴렸더니 아래에서 맷돌 두 개가 한 맷돌이 딱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또 남매가 그렇게 되었다. 뭐 온누이 설화라고도 하고 남매 설화라고도 하는데 이런 설화가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와이에 가면 누우라는 그런 전설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 그런 홍수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또 알타이 지방의 나마, 바벨론의 우투나피스팀 다 홍수 신화들이에요.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 큰 대홍수에 관계된 그런 신화가 없는 나라가 없다. 그리스 신화 가운데도 아까 말한 또 뭐 남매 설화 비슷하게 인간의 오만에 분노한 제우스 신이 홍수를 일으켜 모두 멸망시키고 선량한 데우칼리온 부부만 살아남게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마치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한 것처럼 전 세계를 제우스 신 심판하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신들이 이렇게 뭐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 바뀌었지만 그 대홍수 신화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노아의 홍수가 아니면 설명되지 아니한 그런 어떤 홍수의 흔적들이 전 세계 어디에나 있다는 것.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하나의 지층들을 이렇게 만들면서도 이 지층 하나가 형성되려면 몇만 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의 연대는 이거는 틀린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뒤집어 엎으실 때 자연적인 방법으로만 하면 분명 몇만 년이 걸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뒤집어 엎으셨다면 단 한순간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몇 천만 년이 걸려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순간에 뒤집어 엎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솟아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하늘에서 비만 내릴 것이 아니라 땅속에서 물이 터져 솟아오르 이런 방법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방법으로. 여러분 옛날에는 뭐 식혜 같은 걸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7시간 옛날에 따뜻한 아랫목에 묻어놓으면 그 정도 되면 됩니까? 요즘에는 좋은 기계 같은 거 있으면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밥통에 넣으면 어때요? 더 빨리 안 됩니까? 시간이 많이 줄어들죠? 예. 자, 보세요. 옛날 할머니가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좀 더 줄여봅시다. 말이 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 식혜 만들어 가지고 올게 해가지고 3시간 만에 식혜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옛날에 7시간, 8시간씩 아랫목에 묻어놔야만 만들어진 식혜를 3시간 만에 가져오면 이 할머니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겠어요? 어디다 숨겨놨다 가지고 왔어? 근데 나는 뭘로 만들었어요? 전기 밥통을 이용해 가지고 빨리 만들어 온 거예요. 그렇죠? 자연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몇만 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순간 막 뒤집어 엎으시면 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면 모든 걸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믿으면 모든 게 오케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노아 대홍수의 그런 흔적들이 없는 곳이 없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복잡한 얘기까지 들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러 퇴적암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퇴적암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감. 이건 뭐냐면 큰 돌멩이들이
한쪽으로 쏠려가 쌓이는, 적게는 주먹만한, 크게는 사람 머리만한 그런 돌멩이들이 쌓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아주 높은 산에 소위 여감이라고 하는 그런 퇴적층이 있어요. 여러분, 뭐 흙덩어리가 이렇게 모래들이 쓸려가서 퇴적층이 되는 거야. 조금만 물 파도만 쳐도 되지만 사람 머리만한 돌멩이들이 높은 산 중턱에까지 이렇게 여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노아의 대홍수가 없으면 절대 그런 여감 이런 것들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흔적들이 또 뭐 호주 같은 데도 가면 그래요. 160km에 달하는 그런 긴 퇴적층들, 이런 것들이 바다 옆에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전 세계를 뒤엎는 노아의 홍수, 이런 것들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 퇴적층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방주의 크기. 아까 방주의 크기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방주의 크기가 1844년에 브루넷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레이트 브리튼 호, 타이타닉을 만든 나라가 영국이죠. 바로 그 영국에서 이 1844년이면 1912년에 타이타닉 호가 만들어졌으니까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 1844년 브루넷에 의해 설계된 그레이트 브리튼 호라는 영국에서 만든 배 사이즈와 아주 비슷해요. 노아가 만든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노아가 만든 노아의 방주가 1844년 당시 배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세계 제일인 영국에서 만든 그레이트 브리튼 호라는 배 사이즈와 길이, 넓이, 높이가 아주 비슷해요. 근데 이 그레이트 브리튼호는 어때요? 아주 과학적인 배예요. 배가 항해하기에 적당한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의 안전한 비율을 이야기하면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돼야 되고 너비는 높이의 6배가 돼야 한다. 이런 비율이 되어야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과학이 만들어낸 이런 배 비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사람이 썼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실제로 바벨론 홍수 전설, 전 세계 홍수 전설이 있다 그랬죠? 근데 바벨론 홍수 전설에 보면 거기도 배가 나와요. 노아의 방주 같은 배가 나와요. 근데 그 배는 길이가 55m, 폭이 55m, 높이가 55m. 이건 뭐예요? 정사각형, 큐브. 이런 배를 그러니까 뭐 그 당시는 노아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바다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드렸죠. 아직 비도 오지 않은 때 어떤 배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때 사람이요, 그런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만든 배가 정말 과학이 만들어낸 그레이트 브리튼 호라는 그 훌륭한 배의 규격과 너무나 같다.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홍수에서는 내용은 비슷한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보니까 55m, 55m, 55m 이걸 배라고 그냥 만들어 놓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록한,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해서 만든 노아의 방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내용을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상상으로 이런 노아 방주의 사이즈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한문 시간, 한문 시험. 마지막. 두 번째 파일 하나 더 있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요. 이거 다른 파일. 없어요? 배선, 선자.
안 넣었습니까? 예, 예. 그럼 뭐 여러분이 뭐 하면 너무 잘하실 테니까. 배선자 아시죠? 배선.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배선. 없습니까? 재미가 없네, 없으니까. 배선자가 어떻게 쓰죠? 앞에 배주자. 그렇죠? 배주자 놓고 그 옆에 여덟팔자. 그 밑에 입구자.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제가 잘 보세요. 한다고요. 배주자 쓰고, 여덟팔자 쓰고, 입구자 쓰잖아요. 배선, 배선자. 적은 배를 말할 때는 배주자를 쓰고, 큰 배를 말할 때는 배선자를 씁니다. 큰 배를 말하는 배선자가 앞에 배주자가 있고, 뒤에 여덟팔 입구. 여덟팔 입구가 뭘 말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가 몇이에요? 8명. 노아와 노아의 아내, 아들 셋, 며느리 셋. 8명이죠? 배 주자 옆에 여덟팔자. 8명의 식구. 나왔습니까? 뭐 다른 데서 찾아가지고 제가 준 게 아닌데. 자, 저 옆에 보세요. 배 주자, 여덟팔자, 입구자. 큰 배선. 그렇죠?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배 안에 8명의 식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는 배 안에 8명의 식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자가 왜 만들어졌겠어요? 바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전설.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홍수에 대한 이야기로 분명히 이 배선자가 만들어진, 이거는 한문은 대부분 문자 모양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배 주자는 배 모양이죠. 하지만 이거는 그것과 상관없는 큰 배, 노아의 방주와 같은 큰 배는 노아의 배 안에 8식구가 들어있는 그런 큰 배의 모양을 한문으로 얘기해서, 이것이 벌써 노아의 홍수,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가 오래전, 한자가 만들어질 당시가 언제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분명한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과학적인 사실인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우스꽝스럽지만, 그러나 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답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꼭 또 하고 싶은 질문이